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계속해서 명단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명단도 적어 주셔야 되고요. 내일 저녁 7시 반에 월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 본당에서 찬양은 이제 영어로 진행되지만 기도는 각자의 우리말로 이제 기도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도회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지난달에는 참석을 못했는데 이제는 같이 게더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7시 반에 게더링 기도회가 있으니까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집중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성령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함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가르치시고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지키며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부터 청년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순서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화면에 따라 읽으시면서 참여의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새 힘호들이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크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을 주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면 멈춰서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손바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밤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곳에서 내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전체입니다. 1장 1절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와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도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리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일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기뻐하시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이 단히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가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눈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아이 쪽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네, 눈으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얼굴 보는 게 요즘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모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포함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 근데 이것이 믿어지면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걸 믿어지고 이해된다면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도 포함해서요 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향이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이 돌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내 중심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느헤미야,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느헤미야서가 이제 쭉 나오면서 느헤미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다가 이제 1차, 2차 귀환이 됐잖아요. 다들 고향으로 이제 자유를 찾아서 다들 고향으로 가는데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2세, 3세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한, 그러니까 포로가 끝나고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막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갔을까? 왜 못 갔을까? 아마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 고위급의 간부가 되어 마음대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아마 마음이 아팠을 거야. 늘 그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마 이스라엘에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두어 사람을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러니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가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형편을 물어봤어요. 어때? 우리나라 어때? 지금 어때? 그가 가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그 형편을 물어보았는데 그 딱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남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 관원으로서 많은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물건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성을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그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호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적으로 내가 호주에 왔나 보다. 우연적으로 내가 누구와 만났나 보다. 우연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나 보다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못 갔을까?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이 있었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수년이 지나서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줬던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네팔로 선교여행을 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8년 전 선교여행 갔는데 되게 특이한 선교여행이었어요. 대부분 선교여행은요.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고 여기 이런 교인들이 있으니까요. 섬겨주시고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선교 여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특이한 선교 여행이 뭐냐면 선교사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히말라야 산을 오르다가 만난 포터 있어요. 그 포터는 뭐냐면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집어주는 사람이 만나다가 우리 동네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선교부장이니까 너네 동네 가서 좀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할게. 네, 우리 동네에 크리스찬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그 네팔 어느 동네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제가 인솔해서 갔어요. 11명이 갔어요. 근데 정말 선교사님도 없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어떤 동네인데 네팔 카트만두 비행장에 내려서 거기서 비행기로 경비행기 있잖아요. 경비행기로 2시간을 타고 가서 이틀 동안 산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시고 오지예요. 뭐 없어요. 그래서 11명이서 아이들 포함 11명이 카트만두에 내려서 비행기가 네팔은요 산에 내려요. 산에 내려서 어쨌든 이틀 동안 걸어가지고 산을 걸어서 그 동네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예배하고 여기서는 우리 크리스찬이 아무도 없답니다. 우리가 여기서 땅을 받고 예배합시다. 그래서 막 예배하면서 아이들한테 풍선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막 풍선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학용품도 전달하고 이런 중에 어떠한 청년 한 명이 저희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네팔어밖에 못하고 저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네팔말도 못하고 눈만 꿈뻑꿈뻑 하다가 그때 말씀한 게 뭐냐면 나 크리스찬이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둘이 대화 나눈 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서 저희를 초청한 거예요. 좀 와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성경책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원래 계획이 뭐였냐면요. 카트만두에서 조그만한 포켓 성경 100권을 사기로 했어요. 이미 전화해서 오더를 했고 조그만 거 100권을 아이들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카트만두 가서 100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서점에 그 책이 없대요. 남아있는 건 조금 큰 사이즈 3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가져가자 해서 3권을 가지고 저희가 비행기 2시간 타서 산을 이틀 걸어서 그곳에 갔는데 우연치 않게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교회를 가려면 아침에 4시인가 3시간을 걸어가야 된대요. 산을 2개 넘어서 3시간을 걸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가 성경이 없다. 교회밖에 없다. 너네가 성경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딱 3권. 그래서 우리를 인도했던 포터 한 명하고 그 할머니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했어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할머니가 눈이 어두워요. 만약에 저희가 100권짜리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샀다가 한다면 그 할머니가 받은들 읽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큰 성경을 사가지고 전달했거든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성경이 있느냐? 우리가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혹시 그 할머니 그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었을까? 우리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드니에서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비행기 2시간 타고 그 성경책 3권을 들고 그 산 오지까지 가서 그 성경책을 갖다 주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닐까? 물론 우리가 11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게 아닐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단순하게 성경책 3권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그것을 전달한 것이 아닐까?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일들이 헛된 것 같고 내가 여기까지 뭘 해야 되나?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요 의미 없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1mm도 완벽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나도 1.5세로 2세로 3세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은 긍긍했는데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명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오늘 자신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것 때문에 하는지 모른다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들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때 오늘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건요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부를 한번 여러분들을 바라볼까요? 좌우부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만남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1.1획도 완벽하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희미해질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기로 들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자기 동족들에게 들은 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어 불탔어 우리는 정말 완전히 폐허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음성에 마음이 동한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던 즉시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가 왜 주셨는지, 이거 그냥 지나갈 거야, 없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요. 근데 뭐 할 때요?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에게 했던 동족이 들어줬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아탄 마음으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내 얘기가 아니야, 난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면 돼, 그 얘기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레인보우 리턴즈인가요? 어떤 원장님이 동성애 퇴치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에 이제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당 당사 앞에서 기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9명밖에 모이지 못해서 9명이지만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는데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이 저도 동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이익과 내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임했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르시고 눈물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집에 범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통해 기도할 때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기 조상들의 죄들이 생각난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된 그 사항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벌어졌구나 이해하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의 죄를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공동체를 심판하시지 한 사람만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자기 조상들의 그 죄까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갔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호주 땅 가운데 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현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코로나가 없어주세요, 내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이라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주 땅 가운데, 우리 샌피스 교회 가운데, 우물처치 안에, 또 더 나아가 호주와 전 세계를 놓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사랑하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에게 구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장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얼굴이 어두웠지만 왕 앞에 얼굴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나간 것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불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왔을 때 느헤미야 가운데 지혜와 능력과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단순히 내가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살고 있는 호주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그마한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말
믿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길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눈이 주님의 계획과 뜻에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나의 문제와 나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예배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보관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완벽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내가 맨날 내 환경과 내가 만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식도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물은 앞에 두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또